사사기 10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었다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또 읽어보면은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둘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일상적인 생활 하다가 또 잠들고 하듯이 둘라와 야일이 다스릴 때는 뭐 색다른 일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 계속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계속해서 10장 6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제 백성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즉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혼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이제 또 사는가 보다 하면은 또 불순종하고 또 두드러 맞고 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기회만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누구냐, 나는 아니까 저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곧잘 하고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3-4번 7.8기 뭐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살아요. 힘있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내세우는 슬로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 허탄한 얘기더라고요. 허탄한 얘기.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돼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도 잘 사는 줄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뭐 새마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잘 산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이후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서 잘 사는 거에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겠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못마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예전도 혼신 예배 하는데 강사 부르면 또 교통비라도 줘야 되니까 저보고 강론 좀 해달라고 해서 강론을 해서 주권자 하나님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한다고 막 그것도 교회 대표되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막 내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했다고 한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다 한대, 하나님이 다 한대 그러고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아니 비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권사님이 그러냐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결국에 쫓겨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한다고. 교인들 열심히 내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기로 했어. 열심 내면 안 된다고 하기로 했어. 내가 열심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열심 내겠다고 열심 내요? 에? 언제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 돈 벌기 싫어서 안 벌었냐고.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 벌지 말아라가 아니고 당신은 돈 못 번다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 벌게 하려고 열심 내게 할 수도 있고 있는 것도 까먹게 하려고 열심 내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돈 벌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모아놓은 돈 더 불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헐으려고 열심 내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들러리 서주는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종 부리듯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말만 해주십시오지 말만 해주십시오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성경을 공부할수록 그렇게 들리더라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말은 좋아서 하나님 주십시오도 그랬는데 내가 이것만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겠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 했더라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더라니까요. 하기는 몰래 이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 한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요. 하기로 한 연보도 띄어먹어. 참 이렇게 치사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 신앙인 같다. 저들은 자기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예? 그 기독교라고 안 하고 원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살거든요. 언행을 꼭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언행이 일치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언행을 일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언행을 일치되게 안 하시면은 못하게 하시면은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뭐 해라 말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치된 언행을 보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곧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하기 싫어서 했느냐 나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둘러붙이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다니까. 언행이 일치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말만 앞세운다. 행동이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 행동이 없기로 들으면 없지요. 왜 나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살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근데 행동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행동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행동이 없다고 움츠러들고 행동이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고 했냐 안 했냐는 나중 문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안 된다고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 없는 자들이 볼 때도 이 중용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얘기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 그게 쉽냐고요. 그리고 적절한 것이 내가 판단할 수 있냐고. 돈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은데 적절하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적절도 다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떤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쯤 지나가 보니까 또 뭘 하려고 하니까 좀 모자라고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하루쯤 자고 나서 그 하려고 한 걸 포기하니까 또 적절하고 어떤 때는 넘치는 것 같고 이게 넘치는 것 같을 때는 이제 베푸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 같은 때는 이제 남 돈이라도 꾸고 이제 그러고 살고.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엉뚱한 짓 할까 두렵고, 너무 부자로 살면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버릴까 봐서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적당히 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짓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일단 접근하지 마시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으로도 거짓말 않고 사는 것이 좋고 사람 죽이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TV 보다가 TV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주인공 같이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으면 그 순간에 지금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생일잔치하고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지. 제정신 없이 놀다가 이제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를 않죠. 7절부터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잘 섬기고 평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또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거지 하나님 안 섬기는데 이방신을 안 섬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 섬기면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조금 섬기고 그러고 살죠. 아이 기독교인들이 뭐 전 보러 간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특히 지금 이 24년도 이 시대는요. 각 나라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무당 정치들을 다 한다네 그렇게. 지도자들이 자신감이 없는가? 어? 아이 내가 대통령 돼야 당신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당신들 행복하게 살려면 나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되고 보니까 뭐 할 게 없는가 보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보지.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가서 날 받고 무당들한테 뭐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백성들을 팔아서 18년간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 빤하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겨서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또 뭐예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지.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가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 정도 했으면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맨날 그 짓 하다가 이제 와서 또 해달라고? 그 잘난 너가 택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한테 구해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 근데 이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이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아냥거림이죠. 자, 15절부터 1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마음에 근심했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신 섬기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려주면 또 살만하면 또 이방신 섬기고 어려움 당하면 또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지금 이 15절 16절 내용은 그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과 짝하고 살다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지은지 와서 용서해달라고 교회 와서 또 싹싹 빌고 가서 또 풍덩풍덩 하다가 와서 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달라고 또 빌고 그러니까 그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매주일. 그래도 그건 괜찮아. 잘못한 줄은 알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잖아. 그런데 현대인들이 요즘 그래요? 그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아.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너는 나를 이해 못하냐고 그래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그래. 부부간에도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상대가 싫다는데 그건 너에게 좋은 거라고 저부터도 그러고 산다니까. 근데 상대는 싫대. 근데 좋은데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역지사지만 돼도 그 짓 않는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생 연륜이 쌓인 나이 7, 80 먹은 세상을 살 만큼 산 교양 있고 지식 있는 경험 있는 자들도 그건 알아요.
내가 볼 때 상대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돗자리 깔아놓을 테니까 그 위에 올라앉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돗자리 깔아주고 올라 앉혀놔도 나는 그게 싫다. 흙바닥에 앉는 게 편하다 하면 그렇게 앉게 놔둬야 돼. 그걸 자기가 뭔데? 개 털 깎고 옷 입히잖아요. 사람들은 짐승 가죽 모피가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거 입더니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못 입게 하니까 조금 자제를 하기는 하는데 걔한테 물어봐. 누가 털 깎고 옷 입혀달라고 그랬어. 여름에는 털 빠지고 겨울에는 털 나고 지가 알아서 체온 관리해. 그래놓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나. 이거 내가 가끔 생각할 때만 얘기하지만 닭이 서운하고 돼지가 서운하지. 왜 개만 아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또 고양이도 조금 아껴주대.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는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들은 닭도 집에서 키고 뭐 돼지도 집에서 키고 방에서 또 키고 그러대요. 막 송아지만은 개를 막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개 키는 사람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 우리는 그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실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간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윤리 도덕적인 것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교육을 받았으면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그게 비도덕적인 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않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 당연히 모르죠.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와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은 저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 안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얘기하면, 자, 죄 짓고 회개하면 그래도 낫죠. 그래도 낫다니까. 엿새 동안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고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기도 하고 그건 그래도 나아. 아주 초보적인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막 주 용서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 않잖아. 응? 이런 구절이 제 사고를 바꿔놨어요. 오직 주께 고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잘 들으십시오. 백지 한 장 차이니까. 자, 과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고가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여 다시는 죄 짓지 않으랍니다. 앞으로 내가 또 죄 지면 그때 때려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좀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의 제 사고와 같은지. 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 계속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인간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보여요, 이게. 자,
그러면서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다. 싫어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못해서 지금 두드리니까 때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때리시려면 때리십시오. 그렇지만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때리는 건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막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이방을 들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때려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방인들이 나를 때려서 아픈 거기에서는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범죄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나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그만 때리라는 얘기나 똑같죠. 근데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은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보이면 그러겠냐고.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백성들이 조금 뭘 알기는 아는 것 같아.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 섬기니까 이방을 들어서 지금 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 바라보고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 섬겼더니 또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이방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방인들로부터 막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는 거 좋은데 이방 백성들이 지금 나를 치니까 거기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이것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면 이방을 들어서 때릴 때 또 아픔이 있고 사사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은 또 평안함이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걸 아직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한 대 맞고 이건 직접 때리잖아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하면 또 맞고 잘못하면 또 맞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이 답답하지. 이걸 그냥 계속 말 듣게 하려고 때리다 보면 때려서 죽일 것 같고 좀 이거 한 두어 번 했으면 말을 드려야 하는데 말은 계속 안 듣고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열정이 넘은 부모는 이제 학대를 하게 되고 교육한다 합시고 학대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제 속이 터지죠. 인간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사고가 바뀌었냐면은, 후회하지 마라.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소리 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을 하지를 마라. 왜 이렇게 미루느냐. 보고 와가지고 잘못하면 때릴지 뻔히 알면서 너 맞고 클래 그냥 클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맞고 크는 자식으로 클 수 있냐고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데.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심정 같아요. 그래서 반성은 해라. 너 잘못했을 때 깨닫지. 내가 또 아버지한테 맞을 짓을 했구나. 아버지 또 속상했구나. 그리고 자신도 후회스러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좀 집중 좀 할 걸. 응?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아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거 뭐로 보르든지 나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불편하고, 가족들이 다 불편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반성을 해라. 그 대신 후회는 하지 마라. 응? 그럴 걸 그랬더라면은 어쨌을까? 응?
그래서 하든지 못하든지 갖고 싶은 직업이 있으면 그거 도전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안 될 때 안 될 망정 해보고, 아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나하고 적성이 안 맞구나, 아 이건 하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하고 살아도 뭐 돈벌이가 안 되겠구나, 아 세상살이가 별로 재미가 없겠구나, 안 될 때 안 될 망정, 못 할 때 못 할 망정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원 없이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평생 그러고 살아도 좋다. 평생 그러고 살아도 좋다. 그러다가 인생 끝내도 좋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성을 해도 후회는 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성경 공부하고 제가 변화되는데 여러분들도 변화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변화가 되셨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 안 되면 그게 이상하지.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을 변화 안 시켰다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꼭 저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나도 강호사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건 좋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꼭 저같이 안 해도 돼요.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 후회스러운 것 같이요. 그거 자기를 밑으로 밀어 넣는 게 없어요. 후회하는 것 같이. 반성을 해야죠. 잘잘못 가려야 되죠. 근데 와서 그냥 반성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하냐? 아 됐어. 그러고 말아버리죠. 뭐 옛날 같으면 너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종아리 걷어 막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있지만 그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망정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뭐면 어쩌라고 조금 못하면 기죽어 가지고 옛날 코미디에 나오시죠. 오매 기죽어 오매 기사로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 세상 경험 없는 자들도 그건 아니라고 안다니까요. 조금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조금 못 되면 축 처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경험 없는 자들도 알아요. 인생 7, 80년 살면 안다고 그걸.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렸을 때 물론 힘들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당당하게 잘못했을 망정, 잘못할 때 잘못할 망정 당당하게.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안 나왔던지 예를 들어 요즘 공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 엄마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든지 부모 닮아서 IQ가 좀 낮아서 성적이 안 나오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고 막 축 처져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은사가 있을 건데 그걸 찾아줘야지. 그건 안 찾아주고 받아쓰기 뭐 한 20점 맞아왔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난리를 치고 막 옆집에는 어떻고 했었고 막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초등학교 2, 4학년 받아쓰기 못한다고 제발 뭐라고 좀 하지 마라. 제발 뭐라고 좀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애들 막 기를 다 죽이고 있더라. 그거 아니에요. 기가 펄펄 살려야 돼. 기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기가 펄펄 살려야 되죠. 곧 죽어도 꽥하고 살아야지. 빌어먹어도 큰 소리 치고 빌어먹어야 된다니까. 비굴하게 막 그냥 한 푼 줍시고 아니고 야 나 배고픈데 좀 내놔. 당당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그러고 산다고잖아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산다고잖아. 그래서 뭐 미국이 뭐 장애인 천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 천국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장애인들이 큰소리 팡팡 친대요. 몸 안 좋은 사람들이요.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큰소리 팡팡 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건강하지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큰소리로 팡팡 친다는 거요. 불편하면 나 좀 도와라. 그러고 뭐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못하면 네가 좀 더 해라. 그러고 막 큰소리로 팡팡 친다는 거요. 그러고 살아야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다시는 잘못하면
죽인다가 아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와서 살려달라 그러고 살려주면 또 그 짓 하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보호하시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게 하려고 부모와 자식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자녀된 입장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낳는가가 아니고 내가 저것을 자식이라고 나누고 내가 평생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하고 살으라고 나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평생 뒷바지하고 살으라고 부모 편에서는.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모가 했으면 성인이 되면 제약가림 하고 살고 동양 윤리로 볼 때는 부모가 늙으면 이제 부모 봉양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 동양 윤리가 성경 말고 윤리로만 보면 동양 윤리가 서양 윤리보다 우월해요. 제가 볼 때는. 응? 어렸을 때는 성인일 때까지는 부모가 돌보고 부모가 늙으면 이제 건장한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가 잘 되는 거예요. 유럽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유럽은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자녀가 책임 안 지고. 우리나라도 꼭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자녀가 책임 안 지고 국가가 책임지라고 그래. 아니 지 부모를 지가 책임지지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국가가 책임지라 소리는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거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응? 왜 지 부모를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냐고. 서양 사람들은요 보니까 서양에서 온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TV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한테 용돈 드리면요 부모가 당황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받아야 되지? 네가 왜 나한테 돈을 줘야 되지? 응? 근데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그 경로사상을 배워가지고 생일이면 선물 보내드리고 여기서 출세원 애들이 부모한테 용돈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 당황해 하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니까 그게 좋다고 한대. 아 좋지. 늙어서 돈 버리는데 용돈 좀 내실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람 다 똑같이. 여러분들 좋은 거 버리지 마세요. 좋은 거 버리지 마시라고. 어설프게 서양 문화 가지고 와가지고 개 먹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저들도 옛날에 다 먹었어. 뭐 안 먹은 사람들까지 시침이 쫙 뛰고 그 짓들을 해. 우리도 때 뛰면 안 먹어. 옛날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없어서 먹은 거요. 응? 없어서 먹을 때도 저는 내가 키던 개는 못 먹겠더라고. 다른 개는 먹어도. 응? 어디 한국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막 개고기 먹는 뭐 미기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미기한 줄 알아. 저들도 굶어봤으면서 그래. 응? 여러분들 당당합시다 우리. 응? 어설픈 서양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응?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이 들 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응? 아니, 빌어먹어도 큰소리 치고 빌어먹어야 되는데 내 밥벌이 내가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너나 나나 다 조금 뭐 돈이 더 많은지 나보다 더 비싼 차 타는지는 몰라도 나보다 비싼 아파트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끌릴 거 뭐이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임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한 것 같이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